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형통합니다. 잘됩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형통한 자입니다. 잘됩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예. 주전 BC 840년경에 북이스라엘 요담왕이 재직을 할 때입니다. 지금 뭡니까? 아람, 다마스커스, 시리아 지역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2차 침공을 했어요. 1차 때는 엘리야가 그들을 다 성 안에 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2차 공격을 해왔어요. 2차 공격을 해왔을 때는 이제 왕이 바뀝니다. 아합 왕에서 왕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요담 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 전체를,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오늘날 말하면 서울을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포위를 하고 나니까 성 안에서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말똥을 사서 먹고 말대가리를 잘라가지고 먹고, 급기야 어떤 일이 나냐면요, 자식을 잡아서 먹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먹고. 근데 어느 날 왕이 걸어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제발 내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저 여인이 어제 우리의 자식 삶아 먹자 해서 먹었는데 오늘 저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이 요담 왕이 옷을 찢으면서 이제 통일을 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 왔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1차 공격을 했을 때 그들을 돌려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올 수 없는데, 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 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곡식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와. 여러분 좀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안 썼습니다. 1절부터. 그래서 내일 이맘때 되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금 곡식이 비싼데 3분의 1 값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오냐니까, 왕의 장관이 왕이여, 그런 일이,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왜? 곡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너는 그 사건을,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너는 보기는 볼 것이나 너는 먹지는 말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예언대로 그 다음 날, 엘리야 그랬어요? 예,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다음 날 그맘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그야말로 곡식이 3분의 1 값을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관은 끌려나가서 밟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오늘 진정한 헌신들이 우리 장로님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헌신과 충성을 원하세요. 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그 결정과 그 결심과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뿐만 아니고요, 우리 모든 특별히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힘 잃어버리면요 다 끝나요. 또 안수집사와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종을 도와서 교회를 세운 분들이에요. 그럼 권사들은 뭐 하느냐? 권사들은 그야말로 교회를 권면하고 신방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권사들의 역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 교회는 거의가 권사님들이 기도 자리를 안 나옵니다. 장로님들이 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직자 헌신 예배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기근, 곤란, 궁핍이 외화하는 것을 아시고 끝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기근은 끝났다. 오늘 바로 제목이죠. 자, 그래서 중직자는요, 궁핍함이 없어야 헌신할 수 있어요. 만일에 중직자가 남에게 빌리러 가야 되고 채무에 매이면 잠언서의 말씀처럼 남에게 빚을 졌다라면 그때부터 완전히 원수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궁핍함이 없어야 헌신할 수 있고요.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여러분의 평생의 궁핍과 가난을 몰아내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헌신 예배 드렸다. 저는 사실 형식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사람에게는 형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쭉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나도 곤란하고, 그래서 유목사님들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에 가난하게 죽는 것은 그건 본인의 책임이다. 나는 100% 맞다고 동의합니다. 예.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곤란과 궁핍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7장에서 이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장로님들, 오늘 모든 기근이 끝나고 곤란과 궁핍이 끝나고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모든 곤란과 궁핍과 관한과 질병이 끝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모든 가난과 핑계와 이유와 절망, 낙심이 끝나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앞길이 막히고 문이 막혀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기근과 곤란과 궁핍이 없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모든 기근이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모든 기근이 끝난다.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불신자입니까? 근데 왜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예? 왜 포위당했습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포위당해요. 범죄함으로 포위당합니다. 끊임없이 첫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식을 삶아서 먹을 정도로 얼마나 궁핍과 곤란과 기근이 왔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망하기 지금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직전에 이렇게 곤란과 궁핍이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요, 감사하셔야 돼요. 만일 이게 끝나버리면 전부 다 흑암 가운데 다 접해. 지 소견에 오를 대로 다 살아요. 지 소견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사람들이 유리방어하고요, 정말 유랑민족으로 떠도는, 영적으로 유랑민족이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음에도 불구하고요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아람 군대가 에워쌌던지, 이 베나단이 굉장히 강한 2차 공격까지 했던 그런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뭐 처음에는 먹을 거 곡식 다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말이나 뭐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말똥을 그들이 사서 먹는다니까요. 말똥을 비싼 돈에 사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삶아 먹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 정말 인류 역사에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가 오늘 성경 기록됩니다. 왜 성경은 이걸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면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도 원수의 예워싸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살 동안에 가난과 궁핍과 곤란과 질병과 이러한 패배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질병을 주고 때로는 가난을 주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신명기 8장에서는 너희를 낮추고 낮추사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만일에 인생의 가난이나 문제나 절망이나 인생의 길이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워 쌓임을 당하고 포위당해서요, 서로 이제 다 서로 죽여야 되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3절부터 오늘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살았습니다. 성은 지금 포위됐잖아요. 성 밖에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 주워 먹는 게 문둥병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나라는 저기 소록도 외딴 곳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성 밖에, 성이 이렇게 있다면 성 밖에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 성 안에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 나병 환자들도 성이 포위를 당하니까 이들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서로가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 죽어 죽는다. 그럼 우리가 성 안으로 가면 성 안에 굶어 죽기 때문에 성 안에는 갈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 우리가 뭐 죽든지 살든지 저 아람 군대로 향해서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 말을 하고, 그래, 살려주면 살려주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데 우리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자. 그리고 저물 때에 일어나서 이들이 아람 군대가 있는 에워싸는 포위한 성읍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느냐? 이 아람 군대의 귀에는 큰 기마병이 오는 소리로 들어요. 그 문둥병자 4명이 오는 발소리가 이 아람 군대들에게는 큰 기마병, 그냥 어마어마한 말을 타고 큰 군대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아, 저들이 저 바벨론에서 병사를 사고 애굽에서 병사를 사고 우리를 죽이라고 오는구나. 그래서 아람 군대가요 기절하고 혼비백산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 4명이 가서 보니까 이 성 둘러쌌던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그들이 가서 막 실컷 배고팠던 그들이 먹습니다. 근데 먹을 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 금이 많아요, 은이 많아요, 옷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겠지. 9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좋은 소식이 있는 날, 저 성 안에는 지금 에워싸서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만 먹으면 되겠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이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전하자. 이게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군대를 왕이 물리쳤습니까? 군대가 물리쳤어요? 누가 물리쳤습니까? 예? 아니, 그냥 성경 그대로 왔어요. 나병 환자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째, 이 나병 환자가 일어나니까 4사람이 일어나니까요, 군대도 아니에요. 병든 4사람이, 나병 환자 특징은요, 손도 없어요, 발도 제대로 없어요, 손가락 발가락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눈도 다 찌그러지고요, 입도 찌그러진 사람들이에요. 이 4사람이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니까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끝나고 도망을 가고 모든 궁핍이 그날에 끝나고 모든 기근이 끝나는 기적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 언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기근이 끝나요. 따라합시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 기근이 끝난다. 은근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포위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의 행복을 다 가져갑니다. 가난을 우리에게 갖다 주고요, 질병을 갖다 주고요, 부유함을 뺏어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포위됐어요. 만일 오늘 여러분이 끊임없이 물질로 포위당하고 끊임없이 가난으로 포위당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 중직자들이 포위당하면요, 인본주의 쓰다 끝납니다. 오늘 이 모든 여러분의 포위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여러분의 인생을 진쳤던 사단의 진들이 무너지고 모든 기근이 끝났다고 선포하는 좋은 날 되시기를,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3절 4절 같이 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거 보세요. 서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정적, 우리 죽자 그랬습니까? 어찌 여기서 앉아 우리 죽겠냐 그랬습니까? 죽겠냐, 그 말은 살자 이 말이에요. 죽지 말자 이 말입니다. 반어법적인 얘기잖아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은 믿음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진을 이 나병원자 4사람의 말 몇 마디에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왜 그렇게 많은 진들이 돌려쳤을까요? 우리 말 때문이에요.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민수기 14장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가 행하리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 이 땅에 살 동안에 나 예배 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저는 성도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헌신해요? 못해요. 돈 100만 원 내니까 벌벌 떨어요. 네. 중직자 수준이 100만 원 벌벌 묶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중직자, 또 우리 청년들도, 정말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으로부터 대물림된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것들에 포위된 것들을 오늘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이 모든 진들을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노력으로 뭐 자꾸 된다고 그러는데, 신앙은 우리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정말 여러분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말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어디에서 머무르면,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 적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왕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는 그것을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가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자.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 오기를 벌벌벌 떨어요. 형편이 어때요? 내 몸이 어때요? 아람 군대에게 지금 다 무너진 겁니다. 포위당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다면 오늘 여러분의 운명은 바뀌어버릴 거예요. 분명하게 골로새 1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우리 영적 신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흑암 아래에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어둡고 우리의 생각이 어둡고 우리의 모든 삶이 어두운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죽기를 원하냐, 어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어찌 기도하지 않냐고, 어찌 죽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고 죽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직자가 가장 헌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돈 얼마씩 헌금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응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서로, 그래서 중직자는 뭐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자. 우리가 여기 앉아 죽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세우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이런 믿음의 말을 주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 문둥병자들이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뭔가 하기로 결정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난 안 돼?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역사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도 못하시고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예. 자, 우리 호세아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예, 호세아가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들이 서로 말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최고의 제사는 수송아지를 드리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겁니다.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뭘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따라합시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끊임없이 불행한 말을, 끊임없이 상처받은 말을, 끊임없이 안 되는 말을, 끊임없이 자기 중심의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계속 가까이 하면요, 자기 인생도 힘들어요. 만일에 남편이 그런 사람이다, 아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정말 별거 아닌데요, 믿음의 말을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심는 부모, 믿음의 말씀을 심는 아내, 믿음의 말씀을 심는 남편, 믿음의 말씀을 심는 자녀를 만났다. 그 가정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 입술은 그러지 않아요. 입술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인간은요, 포노사피엔스가 됐어요.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원래? 네?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과학적으로.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인간은 포노사피엔스가 됐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미 인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제 아바타가 나오고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가 됐기 때문에 폰 가지고만 소통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귓구멍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다 기가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 있다고 다 듣습니까? 들었다는 말은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들이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요, 아람 군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뭐 기적 이런 것들이 옛날에 예수님 시대만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믿긴 믿지만 내가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이 땅의 경제가 발달됐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경험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훌륭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해서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입술에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문들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뭡니까? 나 어느 날 꿈속을 그 몇 장이죠? 그 찬송을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가사 중에 보면은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이 찬양을 제가 정오 기도 때 이렇게 많이 부르면서 나는 이 바다를 잠잠케 하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잘 안 믿었던 것 같다. 이걸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수많은 파도들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에워싸임을 당한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스도는 영원히 단번에 다 파산한 줄 믿습니다. 구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요, 신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기적의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두려움의 말 정말 우리 입술에 쫓아내야 돼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왕이 그들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말을 지금 우습게 알고 자빠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갔어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일 이맘때 곡식값이 완전히 3분의 1로 다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웃기시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쉽게 말하면 곡식을 쏟아 부어줘도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논리를 들고 나온 거예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내일 이맘때, 그 다음날 이맘때 곡식이 다 풀리기 시작했고 나병 환자도 그를 통해서 이게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뭐 이제 뭐 천이 되니까요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그 장관을 끌어다 밟아서 죽입니다. 봤어요, 풀리는 것을. 여러분,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웃기게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노새 두 사이들이요 오늘 밤에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빨리 도망가자.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그 불구덩이에서 목 나고 끝났어요. 농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요사서 1장 8절에 보면 어떻게 가나안 정복을 합니까?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리고 합니까? 요사가 질문합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이 율법의 말씀을 네의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 길이 형통하리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맞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인생의 땅의 구원의 투구, 이 땅의 모든 이런 영적인 저주들을 꺾을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포노사피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포노사피언들은 전부 다 지금 인터넷에서 엉뚱한 정보를 가지고요 귀신이 심어주고 마귀가 심어준 것도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포노사피언스예요. 호모사피언스가 아니에요. 완전 딴 세계예요. 딴 세계.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연구하다가 한 줄로 자꾸 선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성도들이 정말 들었다 기도하러 뛰어나오겠죠. 예배에 뛰어나오겠죠. 아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핑계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을 부정적으로 핑계대고 묶어있는 모든 아람 군대가 무너지는 날 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근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려움의 소리 말을 하는 것을요 중단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요 철저하게 뺏어갑니다. 즉시로 안 돼요. 그래버립니다. 낙심, 불평, 원망, 상처를 가져다 줘요. 입술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든 가까이에 있는 자든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요. 평강하다고 선포하면요 하나님이 고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면 헌금 드리세요.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는 부유하다고. 그렇게 하세요. 바꿔야 돼요. 사단이 심어준 거는 완전 시스템이 틀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청빈을 강조하고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가난에 묶여 사는 거 정말 저는 보기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원수에게 저렇게 포위당해서 살을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오늘 우리 장로님들 정말 모든 포위된 것이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오늘은 기쁨의 날 아름다운 날이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근 가난 궁핍이 끝났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앉아서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입을 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이 나병 환자들이 앉아서 그냥 우리는 할 수 없다 뭐 군대도 못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그러고 끝났다면 그들도 여전히 죽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의 아름다운 말을 보세요. 서로 친구들하고 말해서 나병 환자들 친구들끼리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앉아 이거 죽을 수 없지 않냐? 야 따라합시다. 앉아 죽을 수 없지 않냐? 거기까지만 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검을 들고 적군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5절을 보니까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해질녘에 가니까
여러분요, 말씀의 검을 들고요, 적군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교회 예배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금요 기도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왜 금요 기도가 중요하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데 집에서요 휴대폰 켜놓고요, 물론 여러분 휴대폰 켜놓고 뭐 하겠지만요, 그런 휴대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위안합니다. 나 예배 드렸어. 그것은 내가 모르죠. 하나님이 아실 일이죠. 뭐가 결정하느냐? 인생의 열매가 결정할 것입니다. 인생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교만해요. 뭐 조금 지식 들어갔으면요, 뭐 지식 가지고 자랑하려고요, 물질 조금 들어가면 물질 가지고 뭐가 좀 지가, 하나님 앞에 꼴값 떠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는 그런 심정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병환자들의 두 번째 행동이 일어나서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 말해놓고 그냥 앉아있어 버리면 뭐 그게 맞겠지 하고 앉아있었으면 무슨 기적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오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직자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일 낮에 그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볼 것 없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심장이 어떻게 뛰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등치 크다 건강하지 않아요. 심장이 잘못됐으면 얼마 안 가 죽어요. 그거 기도 소리가 끝났다, 인생 끝난 것입니다. 기도할 힘을 잃었다, 끝난 거예요. 우리 오늘 장로님들 기도할 큰 힘을 얻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 소리가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깨트리는 강한 군대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강한 이 시대를 에워싸는 아람 군대를 이제 파쇄하고 모든 기근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만 정금자 권사님 하루에 3번씩 나오니까 이름 부를 것 없어. 신정숙 권사님, 뒤에 있는 음향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정효남 권사님, 문혜자 권사님, 뭐 김영도 권사님도 거의 제가 볼 때, 그 다음에 강대진 권사님, 또 노수경 권사님, 또 뭡니까 연영성 권사님, 뒤에 남은정 권사님, 권사님들, 유인숙 권사님, 윤선희 권사님, 또 우리 나숙희 권사님, 그 다음에 권지훈 권사님, 권사님들 권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권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있을 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가를요 우리가 보고 다음 세대에게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요 다음 세대는 그냥 살아요. 근데 그게 없어. 후손들 다 무너집니다. 유리방황합니다. 유리 걸식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비극이, 이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비극이 오늘 모든 우리 시대에 끝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취해야 돼요.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고백을 가지고요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게 많은 성도들에게서 응답들이 있을 걸로 믿어요. 네. 왜?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 가까이 있는 자든 평강하라, 평강하라.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서로가 믿음이 견고해 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내가 안 한 이상,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맨날 그래서 절망이요, 교회 오는 거 힘들어요, 다른 거 교회 오면 딴 교회 가보면 더 나을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나는 기도의 자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럼 권사님들 몇 분도 아니야. 우리 안 빠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정금 잡아서 같아. 하루에 3번 교회를 뛰어나가요. 하루에 3번. 1000만 배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의 아람 군대 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전쟁입니다. 절대로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말과 안 된다, 못해요, 죽어요, 이 말 끝내시고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보이는 우리를 다 속량했습니다. 가난, 질병, 저주를요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근이 끝난 날입니다. 자, 8절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네, 여러분, 저는 조그마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에게 줘요. 왜냐하면 뭐 한 책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66권 신구약 성경은요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적용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고백은 운명을 바꿔요.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의 이 고백이요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민족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이 궁핍과 기근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아름다운 날이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풍족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풍족함이 있어야 헌신하는 것입니다. 풍족함이 있어야 주의 종들을 돌보고, 풍족함이 있어야 교회를 돌보고, 풍족함이 있어야 선교지를 돌보고, 풍족함이 있어야 다음 대세를 돌볼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이 소식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을 끊임없이 교회 안에 나눠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디 가면 낫더라, 저기 가면 이런 말 계속해버리면요 교회는 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에게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기적은 가능하다. 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가능한 거예요. 왜? 말씀의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우리는 율법 때문에 져지고 왔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은혜 값없이 받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 모든 묶임과 원수의 손으로부터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 안에 굶주린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애워싸고 포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생명의 이 문설주에 발라져서 모든 것들이 넘어가고 파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근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온 교회에 흘러보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기뻐서 온 교회에 부유함을 흘러보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뻐서 온 교회 안에 이제 흘러보내고, 전 세계 선교지에 흘러보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부터 한번 읽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중직자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 금요기도 시간에 모두들 참석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자. 여러분의 말씀이라면 아멘 합시다. 네, 같이 밑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기근은 끝났다.
나는 일어나 담대히 말씀을 가지고 보좌 앞으로 나간다. 내 산업과 나와 관계된 것에 대항하는 모든 귀신아, 내 사명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한다. 내 사명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한다. 내 직분에서 손을 뗄 것을 명령한다. 오늘 내가 해야 될 것들로부터 손을 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가난과 궁핍과 인생함을 주는 사탄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내게서 도망갈지어다. 마귀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나는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빠져나왔음을 선포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선포 기도를 제가 좀 많이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문장이 매끄럽지 않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반복된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했으니까 또 아마 또 이렇게 또 몇 주 보다 제가 선포하다 보면 또 매끄럽지 않으면 또 할 수 있으니 여러분 몇 장씩 가지고 와가지고요, 식구들도 주고 다른 사람들 나눠주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 내보고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요, 꼭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고 그렇게 맨날 해야 되겠지만 못하시더라도 낮에는 여러분의 집에서 하고요, 또 밤에는 공동체 여러분 성경 읽기에 꼭 들어오세요. 장로님들 주무로 같이 들어오세요. 우리 청년들 같이 들어오세요. 이 축복의 시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금요 기도일 날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나와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서는 기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소리를 높여야 돼요. 마치 기마병의 소리처럼, 기마병의 소리가 된 것처럼 그런 은혜가 온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